해석이 해석하다. 뿅. Even when my eyes can't see, when I can't seem to carry on,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순종이라는 게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무엇일까 요즘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요.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의 완성은 이미 주님께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수가 되는 그때가 되겠죠. 그 인류의 역사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어떤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왜 필요할까? 그냥 주시면 될 일인데,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란 건 그거거든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순종이에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거부해요. 어린아이들한테 뭘 시켜보면 알겠지만 싫다고 그러지 걔네들이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진짜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 그 본성전에 대한 본성전을 계속해서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본성전에서의 우리 어떤 주의를 지켜야 되고 네. 본성전을 섬겨야 되는 것을 그 이유가 뭔지.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점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뭐 꼭 주일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그냥 평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일을 성수하라든지 성수라든지 안식일에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를 우리가 걸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가는 대로 환경을 따라서 마귀는 또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반대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하나님 앞에 더 뭐 하겠다 이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꼭 본성전, 너무 먼 거리도 오고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함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도 배울 수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법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 단순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것이 입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만 질문하기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네. 윤씨님한테도 질문한다면, 혹시 본인이 만든 혹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루틴이 있는지. 저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루틴은 아니지만 본 성전에서 계속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니신 신방 예배는 꼭 따라가서 드리려고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루틴이라고 하면 날마다 우리 경건생활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죠. 날마다 우리 경건생활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죠. 뭐 말씀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게 저는 이거를 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어렵죠. 그거를 그냥 해내는 숙제처럼 여기게 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뭐 말을 할 수라도 있는 거고, 또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루틴인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신가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그러면 본성전 이렇게 포항에서 용인까지 오고 가면서 그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 어떤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셨다 하는데 혹시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는지. 하나만. 네. 있는데, 네. 네. 참 지하철을 오래 타요. 그러니까 기본 2시간씩 타고 KTX 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뭐 더 길겠죠. 근데 뭐 꼭 포항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오갈 때도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동 시간이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성경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좀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하철 타보시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핸드폰만 해요. 저도 그랬고, 그 광경을 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다. 마음이, 그런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좀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질문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자면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들린다면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선택의 그러니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린다면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이 친구들이.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다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해석이 해석하다 2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이용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고마워요. 해석이 해석하다. 뿅!